하나님 말씀 욥기서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영혼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꺾으려 하느냐?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나를 학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비록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이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해 자만하며 나의 수치스러운 일을 증명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분이 내 길을 막으시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다고 8절에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곤곡해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자기 그 친구들의 그 학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내 영혼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꺾으려 하느냐. 영혼, 여기서 뭐 영혼이라고 말했는데요.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너희는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나를 학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10번이나 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아주 많이 나를 모욕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학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친구를 학대한다. 친구를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잘못했다고 가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문제다 이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다. 그리고 나를 굴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증명하려 그러고 내 잘못을 드러내려 그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셨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물을 던지셨다. 나를 애워싸셨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은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그걸 선명히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7절에
보아라, 내가 폭력이라 하고 부르시져도 응답이 없고 내가 호소하더라도 공의를 찾을 수 없다. 예, 하나님 폭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져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호소하더라도 공의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질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즉각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 건져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계세요.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죠.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있죠. 물론 하나님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보통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돌아갑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것은요 거의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거의가 아니라 다 이루어집니다. 다. 기도하는 일이죠.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만 안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8절에 그분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다. 세 번째네요. 그분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다. 깜깜한 흑암을 내 앞길에 두셨다. 흑암은 뭔가요? 고난이죠, 고난. 깜깜한 흑암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후레쉬가 있었어요. 후레쉬. 생각나세요? 그 빨간 후레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커다란 건전지 끼워가지고. 근데 이게 한참 후레쉬를 켜고 밤길에 가다가 후레쉬가 딱 꺼질 때가 있어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불이 딱 꺼진다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야, 그거 참 캄캄한 밤에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기분이 묘해지죠. 지난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는데 밤에 올라갑니다. 8시에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김신동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혼자 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혼자 갈 때도 있는데 혼자 갈 때는 산에 올라갈 때 불을 끄고 갈 때가 있어요. 불을 끄면 밤늘이 아주 밝아지죠. 예. 한 3분에서 5분 지나면 거의 다 보입니다. 네. 아주 달이 없는 캄캄한 밤 외에는 이렇게 다 보여요. 눈이 밝아집니다. 밤길에 가는 거예요. 짐승이 걸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새들이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푸드덕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들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1시간 좀 더 걸리거든요. 가는데
혼자 가면 1시간이 가죠.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같이 가는 목사님한테 혹시 내가 없더라도 혼자서 올라가라고 여기. 그랬더니 자기는 혼자는 안 간대요. 네. 아니 뭐 불 켜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제가 여러 번 말했거든요. 혼자서 한번 가보시라고. 혼자서 가면 또 유익한 게 있다. 그 산기도는 혼자서 다녀요. 나는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렇게 매주일날 산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거, 밤길에 그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캄캄한 밤길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힘들죠. 네. 욥이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의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시고 내 머리의 면류관을 벗기셨다. 5번째죠. 그분께서 내 영광을 내게서 빼앗으셨다. 그리고 6번째는 내 머리에 면류관은 영광이죠. 존귀. 사람들이 존경하고 받드는 면류관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높이실 때 있습니다, 우리를. 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또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 사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또 나를 낮추실 때도 있고 힘들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다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낮추실 때도 있어요. 10절에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분이 내 소망을 나무같이 뽑으셨다. 그분께서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 수도 없고 서쪽으로 갈 수도 없고 북쪽에서도 매를 때리고 남쪽에서도 매를 때리고 갈 곳이 없어요. 이건 달아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도 달아난다고? 이집트로 달아난다고? 아니에요. 이집트 하나님의 형벌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칼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달아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뭐 이민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영주권 받는다고 호주 영주권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견뎌내야 돼요. 여기서 해결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소망을 나무같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 뽑혔어요. 소망은 그 기대와 희망이잖아요.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나무를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심잖아요. 그러면 뭐 3년이나 4년 지나면 이제 과실이 열리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뽑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소망은 자녀들 있죠, 자녀. 자녀가 소망이에요. 자녀가 잘 안 돼요.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그 자녀가 힘든 것은 상당한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뽑으신다. 그 왜 그러시는 건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분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신다. 욥이 느끼기에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진노하시는 거다. 또 10번째는 그분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원수처럼 끝까지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12절에서는 그분의 군대가 다 함께 나와서 나를 치려고 길을 만들고 내 장막 사방에 진을 쳤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마치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치려고 길을 만들고 내 장막 사방에 진을 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깨달은 거 틀림없어요. 뭘 깨달았냐?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8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 이거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고 내 앞길에 흑암을 두셨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네. 그래서 교회나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결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코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일.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질병, 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또 시험, 시련, 환난, 핍박,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 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해결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해결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하고 해결해 봐야지.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죠. 인간이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치료받을 일이든 치료받고 수습해야 할 일이든 수습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야 일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일이 해결돼요. 그 자기가 느껴요. 야, 이거 아주 일이 깨끗하게 해결됐다. 자기가 알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